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앞에 스크린에 있을 테니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2022년 아름다운 동행 38번째 주일 메시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동행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한 집주인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집주인은 포도원의 품꾼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 품꾼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게 합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포도원의 품꾼을 쓰기 위해서 시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였고,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면 제3시에도 그리고 제6시에도 그리고 11시에도 장터에서 할 일 없어 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 품꾼으로 들려보내줬다는 사실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3시, 6시, 11시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이런 시간의 개념을 3의 단위로 나눴어요. 0시, 3시, 6시, 9시, 12시 이렇게 나누는데 0시가 우리나라 현재 우리 시간으로 본다면 이른 아침 6시고요. 3시면 오전 9시고요. 9시면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6시에서 9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시에서 9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는 역사가 나오죠. 자, 그래서 6시는 12시라면 이스라엘 시간 말하는 9시면 오후 3시고요. 여기 본문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품꾼, 포도원의 품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려보낼 때 마지막 시간이 언제냐? 11시라고 합니다. 11시에도 나가봤더니 아직도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을 보고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기를 청합니다. 이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 자, 제가 시간 개념을 드리는 이유는 오후 5시면 끝나기 몇 시간 전이에요? 그렇죠. 6시, 보편적으로 6시에 끝난다 생각하면 끝나기 1시간 전에 또 포도원으로 사람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마태복음 20장을 거론한 이유는 본문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그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 가운데에 이 집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청하여서 일할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려보내는데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고 들려보내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비유 가운데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말씀할까? 첫 번째 포커스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주인에게 있느냐? 아니면 포도원에 있느냐? 아니면 시간 속에 있을까? 아니면 품꾼에 있을까? 아니면 돈에 있을까? 돈과 시간에 대한 비례에 있을까? 아니면 공평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그들에게 몇 시에 왔는지 나중에 온 사람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더 많은 일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성과에 대한 포커스가 있는지, 여러분 포커스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으니까 이 비유는 뭐에 대한 비유라고요?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요. 이 천국에 대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천국 비유에서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자, 한번 대답해 볼래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주인? 또
왜 주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죠? 주인은 인자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할 곳을 찾고 있는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고 포도원 들려보내요. 또 오전에도 점심때에도 그리고 심지어는 끝날 1시간 전에도 가서 장터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돌려보내니까 인자한 주인에게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우리 포커스를 그 주인, 포도원 주인에 대해 포커스를 대부분 맞춥니다. 왜?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천국비유의 포커스는 실질적으로는 어디에 맞춰졌냐면 품꾼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일할 일꾼들에게요. 포도원과 주인과 시간의 포커스라면 이른 아침에 2배, 3배를 들여서 한꺼번에 일꾼들을 불러 모아서 아마 포도원에 들여서 경쟁력 있는 그런 루트를 줘가면서 일을 하게 했을 거예요. 포도원의 어떤 일의 생산을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더 많은 일꾼들을 불러 모아서 포도원의 품꾼으로 들려보냈겠지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위해서 품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할 곳이 없어 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궁일한 마음이 이 주인의 행동 속에서 나타납니다. 포도원의 일꾼들의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독하기보다 일을 얼마나 잘 추어내는지, 일을 얼마나 추어내지 못하는지, 어떤 사람이 아주 주인의 마음에 쏙 들게 일을 잘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꾼이 농땡이 부리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보면요,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에 대한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시장에서 종일토록 일이 없어 놀고 있는 일꾼들에게만 있습니다. 시간과 인생을 낭비한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주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이 비유는 천국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비유에서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냐? 누구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일꾼에게 있다라는. 이 세상에 1000억 개가 넘는 이 광야한 우주의 은하계들, 이 광대한 우주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이나 얼마나 교회 일을 잘하느냐, 얼마나 교회 일에 충실하게 감당하느냐,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관심은 누가 써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불러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세상에서 왕따처럼 버림받아 갈 곳 없고 할 것 없는 그런 인생,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은 그런 인생을 부르시고 어떤 영혼은 모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부른가 하면 어떤 영혼은 아이 때, 어떤 영혼은 청소년 때에, 어떤 영혼은 청년 때에, 어떤 영혼은 30대, 40, 50, 60, 나중에는 늙어서 각자 부름이 다 달라요. 마치 집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6시에도 9시에도 그리고 12시에도 나갔는데 여전히 이 장터에서 아무 일할 것이 없어서 누가 불러주지도 아니하고 하루를 허송세월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만 하면 여지없이 달려가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들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오후 3시, 오후 5시가 되는데 불구하고 끝날 시간, 이제는 문을 닫아야 될
마지막 시간 종착지가 다가오고 있는데 불구하고 남은 1시간 남겨놓고서도 이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있으면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를 포도원으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에 쫓겨났을 때에, 은퇴하여 가정에서 알아주지도 않을 때에,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할 때에, 사회에서 천대받을 때에 건강을 잃은 후 어떤 영혼은 물질도 건강도 사람도 다 잃고 오직 밤이 오기만을 바라보고 있듯이 죽음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 어떤 영혼, 어떤 인생은 죽음의 문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거친 호흡을 쉬고 있을 때, 마치 한편의 강도 같이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하며 허덕이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 당신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그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 있는 한 강도를 그렇게 끌어안고 있듯이, 그리고 그를 영원한 나라로 그렇게 맞이하고 있듯이, 구원이라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품꾼으로 구원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말씀에, 오호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3절에 그러지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관심은 영혼을 향해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23년을 맞이하고 달려오면서요, 처음에 목회는 방향을 제시했었고요, 그리고 그 방향과 목적을 위해서 참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일의 성과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쇠를 달구듯이 참 많이 달궜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감당하기 힘든 프로그램들을 제시하면서 추위도 더위도 없이 거리와 상관없이 목적만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치 당근과 채찍을 통하여 말을 달리게 하듯이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을 못하는 성도가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일을 망치는 성도를 보면 짜증이 났고, 교회 가운데 일꾼으로 쓸만한 사람들을 보면 눈이 번쩍 떠지고, 일을 잘 치는 사람을 보면 뿌듯했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돈을 달라고는 거지도 많이 받고요. 예배 시간의 틈을 타 목양실에 들어가 사물을 뒤져가면서 돈을 훔쳐가려고 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들을 볼 때 왜 인생을 졌다고 살까? 라고 하는 그러한 비소가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일의 성과가 아니구나, 영혼이구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뭐가 소중한 것이냐 할 때에 일의 목표가 아니더라고요. 영혼이더라고요.
오늘 본문 우리의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천국 비유에 대한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천국 비유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써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외면당해서 갈 곳도 없고 일할 곳도 없고 이제 시간이 점점 가서 하루를 마감하게 되어지면 빈손으로 다시 집에 들어가 처자식과 함께 손가락을 빨아야 되는 이 비참한 현실이 눈앞에 있는 그들. 이 포도원 주인은 돈이 얼마나 많고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을 얼마나 잘 경작해서 많은 소출을 거둘까가 아니라 그들에 대한 긍휼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능력 있는 자들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일을 잘할 것 같고 교회를 부흥케 할 것이냐, 그 숫자적으로 얼마나 많이 세울 것이냐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불렀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태중에 있는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고 태중에서 우리를 만들지도 않았겠지요. 그렇게 부르셨길로 주님께서는 생각했더라면 20, 30대에 강력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 때에 마치 사입이나 이단들처럼 경제력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부르셨겠지요.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처럼 못난 사람을, 아무 재물도 없는 인생을, 보잘것없는 인생을, 전도 잘하는 사람도 많고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목회하는 분들도 많은데 왜 나 같은 사람, 무능하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이런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1절에 그러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에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로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직분을 받거나 교회 공동체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저성도 없으면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없으면 우리 교회는 굴러갈 수가 없어. 저분은 우리 교회 보배와 같아. 보물 같은 존재야 할지라도 우리를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요, 쓸모없는 인생을 부르시고 써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랑이어야 하며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덕임을 선포하듯이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 지혜 없는 것들, 약한 것들, 그리고 천한 것들, 그리고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함으로 만족하는 삶이 돼야 돼요. 오늘 하루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삶이 우리 얼마나 많이 세상 속에서 무너지고 세상 말로 자빠지고 넘어지냐고요. 수많은 시험거리가 우리를 다가오고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 자신들에게 비참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존재의식이 별로 없고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주의 종으로 주의 일꾼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훌륭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그리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낙담해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삶에 대한 피해를 느끼며 하나님의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일 잘하고 못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 상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으로 기뻐하십니다. 네가 내 아들이라는 건, 네가 내 딸이라는 건,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는 것, 아들도 아끼지 않아 내어주시고 선택한 너라는 것. 아마 이거에 대한 자녀에 대한 축복, 존재만으로 가장 감격을 느끼는 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그것은 우리 김용수 장로님 네 분이 아닐까 싶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아들을 이전에는 아이고 좀 일찍 자고 좀 게임 좀 덜 하면 안 되나, 돈도 남들처럼 잘 벌어오면 안 되나, 누구네 집 자식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도 버는데 이놈의 자식은 그것도 못 벌고.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닐 겁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이 귀하고 그게 얼마나 존귀한 건지 모를 겁니다. 자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불평하며 왜 우리 집은 이렇고 우리 엄마는 왜 이렇고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돈도 못 벌고 용돈도 많이 못 주고 그럴까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왔기 때문에 먼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된 분들은 기억하세요. 그런 부모가 건강하게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돈이 없어서 주님 앞에 드릴 게 없다고요? 물질이 주어진 게 없어서 섬길 게 없다고요? 그런데 정말 매 순간 하루가 지날수록 수십 수백만 원어치의 병원비가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풍족함을 주지 못했던 불평이 사라지고 바뀝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하지 않게 하시구나. 하나님이 매 순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일들을 건강을 지켜서 막았구나. 그래서 사람은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해봐야 변화됩니다. 내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임을